에스라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온 백성들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다가 원래 포로로 잡혀간 거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첫 번째 끌려간 때로부터 67년 만이에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지 정확하게 48년 만에 이제 왕국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왕자들과 이 페르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드는 비용 모든 것 일체를 다 왕궁에서 비용을 대겠다. 페르시아에서 비용을 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귀환해 온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옵니다. 이렇게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해 와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도착한 지 7개월째 될 때 이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다가 이제 초막절 절기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드디어 7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였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 지대는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7개월째 될 때 귀환해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유다에 온 이유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귀환한 날짜부터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폐허가 된 그곳에 그들이 도착해서 정신없이 보냈을 거예요.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세간사례도 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계 대책도 공부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자마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 머릿속에는 상상에는 가능해도 실제는 7개월째 됐던 날에 모인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모임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레스의 칙령대로 이제 그 레바논에서 성전에 쓸 백향목을 목재들을 잘라서 요빠 해변까지 바다를 통해서 이제 띄어서 운송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2년 2개월째 되던 해 그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그곳에 도착한 목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직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성전 지대를 어디다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쓸 목재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의 지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장소 그 자리 이제 회파된 성전 그 터에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렇게 1차로 귀환해 온 백성들이 49,897명이라고 에스라 2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귀환해 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설명합니다. 이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곳곳에서 방해꾼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에스라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려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방해 공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부닥쳤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방해가 집요할 때 이들은 넉넉히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방해꾼들이
외교 문제를 조장해서 이 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또다시 이들은 스룹바벨은 외교 문제로 봅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이 보낸 조서가 있다. 그 조서를 찾아서 그 일을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앙메다 궁 그 서고를 뒤져서 고레스 왕이 보낸 칙령을 찾아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고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본문은 에스라라는 그 학사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책이죠. 자기 이름으로 쓴 책입니다. 성전 건축이 지지분하고 진행되지 않을 때 에스라는 가만히 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에스라는 각 마을과 각 그 촌락에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각 마을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것이 회당 운동입니다. 에스라를 학사라 그래요. 신약에 보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두 가지가 시작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 회당 운동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다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시작한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포로로 귀환해 왔을 때 그때까지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됩니다. 역대기 상의 3분의 1, 역대기 하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준비와 성전의 완성할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인물은 역대기가 기록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모든 그 설계들을 만들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의 모든 자재들과 준비물들과 설계도대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에는 유다의 특별히 선별된 왕 8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됩니다.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한 그 왕들 8명,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던 왕 8명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아예 통째로 빼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이민족이 들어와서 혼혈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성전 건축은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이제 성전 건축이 20년 후에 다시 시작되면서 완성되는 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각 지역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준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중단될 때도 있고 그리고 지지분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드디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며 성전 건축의 사역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